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이 기쁨의 50일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명품 가정, 명품 가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좀 많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뭐 물건 하나를 사도 또 뭐 시계 하나를 사도 옷 하나를 사도 브랜드 있는 제품을 많이들 이제 선호를 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돈이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명품을 구입하는 경우들도 있죠. 브랜드 제품이 있고 이제 명품이 있어요. 자, 시계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세이코 시계 같은 것은 이름이 알려진 일본 브랜드 시계입니다. 약 3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충분히 좋은 브랜드 시계예요. 근데 남자 시계 부분에서 최고로 또 인정받는 회사가 파텍 필립이라는 회사이고 그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그 입문자용이 대략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최상위 제품들은 5억에서 20억 이상 시계 값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2019년 제네바에서 열린 자선경매에서는요, 이 파텍 필립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시계는 3,100만 달러, 약 한화 420억 원에 낙찰되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브랜드 제품과 명품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자, 브랜드 제품은요, 나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주목해 주세요. 이 회사의 제품을 사면 어느 정도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신뢰와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브랜드 제품입니다. 근데 명품은요, 나뿐이에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명품은 단순히 비싼 브랜드가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 안에 역사와 장인 정신과 희소성이 결합된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건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고도로 또 발달한 이 장인의 손길로 빚어낸 대체 불가능한 예술 작품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품은 유행을 타지 않고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 파텍 필립사의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 아닙니까? 이 여러분의 완전한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대대로 이어질 그런 소중한 물건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명품 시계보다는 명품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도 명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몇 대째인지 모르겠는데 많게는 4대째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3대, 2대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잘 돼서 믿음의 명품 가정과 명품 가문을 만들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로부터 최소한 믿음의 3대를 이루겠다, 책임지겠다.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신앙까지 내가 책임지고 영향력을 물려주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명품 가정을 이루고 명품 가문을 이루어가게 되는지 그의 믿음과 이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은데 나이를 추정해 보면 이때 나이가 140세입니다. 이때 나이가 140세인데 그의 아내 사라는 3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장례도 치렀어요. 근데 아직 늙음하게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세가 됐겠죠. 근데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또 다른 아내들도 있었고요. 거기서 낳은 아들들도 또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삭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으로 주신 아들은 이삭 하나거든요. 딱 하나, 이삭.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아들을 통해서 지금 가문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삭을 결혼시키고 이삭이 믿음의 가정되고 가문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아브라함의 사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건 가정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가치관, 또 기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언약 중심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중심의 삶.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관이에요. 언약 중심의 삶. 내 생각,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중심된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집안의 대소사를 맡아서 관리하는 나이 많은 종을 불러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려와라.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맡깁니다. 이 종은 가장 신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명령한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근데 원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지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라고 해서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내 족속 중에 믿음 좋은 그런 처녀를 잘 찾아서 데리고 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민족 차별주의인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뿌리 깊게 우상 섬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내 족속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그 나라의 기초 다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신앙의 배우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 목적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은 그걸 목적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부부가 또 가족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어때요?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배우자, 특히 믿음의 아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이 늙은 종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 30대 또는 또 40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결혼과 이 진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조건을 따지는 어떤 시장과 같아요.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론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의 연봉이나 집안이나 간판이나 배경을 따지는 것이 기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를 찾겠다 해서 이제 맺어주는 이 결혼 정보 회사에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내 정보를 다 써야 되는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 학벌, 재산, 가정 배경 그 외에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점수가 매겨지고 등급이 매겨지는 겁니다. 무슨 고기도 아닌데 다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우선순위는 뭐겠어요? 믿음의 배우자가 우선순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머리가 큰 자녀들은요 이미 말이 안 통합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의 배우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위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심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하고 지내면 훨씬 더 좋아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부자도 됐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사돈 맺으면 얼마나 더 유리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 이 문화가 섞이는 순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배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어때요? 튼튼한 돛을 달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들보다 먼저 빨리 진학하고 빨리 진급하고 빨리 취직하고 돛을 달아주기를 원해요. 좋은 학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돛을 달아줘서 그럼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빨리 나가서 성공하고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의 인생이 배라고 한다면 나침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달려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청년 세대가 있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배우자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속도입니까? 오늘 자녀들을 또 출가시켜야 될 부모 세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성공부터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품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한다. 이 분명한 이 가치관이 살아있는 가정, 그게 명품 가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또 보면 아브라함은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노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은요 단순히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어려울 때가 있었죠. 위기가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잘 될 때나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잘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거를 자녀가 아들 이삭이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보여줬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가 뭘 보고 달려갔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애가 태어났지? 도대체 얘는 누구를 닮은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3자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똑같구만. 부모님을 닮은 거죠.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영향을 받고 자랐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천적으로 닮은 것일 수도 있고, 자라오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물들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명품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싶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자녀들이 더 강하게 영향받는 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없는 것, 가족들끼리만 편하게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더 강력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특별히 힘들 때, 그때에 우리 부모님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 돈 앞에 무릎을 꿇느냐,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느냐, 자녀들은 그거를 보고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예배를 빼먹을 때 여러분들이 독려하십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네 목까지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지,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손주를 보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노년이 주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평안하고 또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손주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인생은 이렇구나, 참 노년이 복되구나, 행복하구나,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좋은 향수는 어떤 겁니까? 뿌리고 한 사람 뒤에 가면은요, 그 향기가 남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어떤 향기를 맡을 것 같습니까? 기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 순종의 향기, 사랑의 향기, 그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것 같습니까?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 젖은 그런 성경 말씀, 성경, 여러분 빽빽하게 자녀들이 열어봤더니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경을 열어봤더니 빽빽하게 줄이 쳐져 있고 여기저기 눈물 자국이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그럼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딱 열어봤는데 우리 부모님의 성경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경이 언제나 새 것처럼 깨끗하게 보존이 돼 있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깨끗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게 되는 강력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또 부활절, 사순절에 필사 노트 쓰고 우리 기쁨의 50일에 감사 노트 쓰고, 여러분 이런 것도 부지런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쓰시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니라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믿음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우상이 만연한 곳이에요. 그리고 세상 문화가 훨씬 더 발전한 곳입니다. 가나안보다 훨씬 더 발전한 대도시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내 혈통, 내 족속, 그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아가씨를 찾아서 데려와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습니다. 전화가 없습니다. 편지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모험입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라고 아주 어려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그 아가씨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네가 이 맹세에서 자유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안 데려와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안 데려와도 괜찮아.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보고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기도했어요, 노력했어요, 내가 무엇을 기대했어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됐으면 감사하고 안 됐으면 의심하고 시험 드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원래 고향이었잖아요.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여기를 못 떠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삭을 데려와서 여기서 살게 합시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훨씬 더 큰 도시니까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과거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그 세상 문화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고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배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몇 배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상 여러분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명품 가문은 죽어도 약속의 땅에서 죽겠다, 이런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는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리라. 이건 이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모르지만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열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면요, 결국 불안함과 초조함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보다 앞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맡기면
부모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믿음의 부모.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또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젊은이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품 가정은 무엇이냐? 어떤 가정이 명품 가정이냐? 첫 번째는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기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여주는 가정이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다. 이걸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의 믿음의 초석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처럼 우리 아브라함처럼 정말 세상의 가치관들을 끊고 주님께 올인하고 헌신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안도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무당이었고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구술해서 또 점괘 하나로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울리게 하고 또 두렵게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1890년대 중반에 그 지역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내가 평생 동안 섬겨왔던 것들이 헛된 우상이었구나.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서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온 점술도구 또 도구 부적들 마당에 다 써놓고 불살랐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들을 속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참된 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다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거 없애고 나니까 가난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자녀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믿음과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점쟁이 시절에는 남을 속여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막노동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물려줄 땅도 없고 이제는 돈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야. 그러니 너도 공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거라. 늘 이것을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린 아들은 일어나서 보면 새벽마다 마당에서 아버지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모습은 수만 마디의 많은 잔소리와 교육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르침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준 게 아니라 정직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명품 신앙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점쟁이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했던 이 소녀는 훗날 한국 교육계의 거목이 되고 연세대학교의 기틀을 닦은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가 됩니다. 그 아버지가 물려준 정직과 기도라는 이 유산은 아들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되고 또 믿음의 숲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사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에 그의 가문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섬기는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이 백사겸이란 한 사람의 단호한 회심과 삶의 본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백사겸처럼 이 세상에
이 습관들을 나에 대해서 다 끊고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겠다.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 믿음과 정직을 전수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요 내 믿음으로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어려워도요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무릎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명품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지도가 되고 최고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